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당신을 배우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말씀을 또 마음에 심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오늘 또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들도 나름대로는 성도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신앙에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분열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천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과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로 구제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도 있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신앙의 열정과 자기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신앙적 행위의 목적은 자기를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남을 세우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없었을 때 그들의 그 좋은 신앙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 곧 나는 낮아지고 남을 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특성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더 큰 은사인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잘 보면 사랑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긍정문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반면 나머지 8가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투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부정문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랑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항상 두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따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연결시켜서 연관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에도, 또 자신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도, 또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제시할 때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나란히 두면서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특별히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연관지어서 언급하는 이유는 오래 참음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서로 떼어져서 나타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지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데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무엇일까? 마크로디메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뜻은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대신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크고 넓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그런 어떤 의미성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내게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한다, 이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막 까불 때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까불지만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요즘 사랑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근거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연관되어 있는 온유함은 크레스튜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또 번역한 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내가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보다 더욱 적극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마음에 인내하며 섬기는 온유의 마음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단순히 내가 참는다, 예를 들면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까지가 오래 참음과 온유를 연결시키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늘 다투고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데까지 갔다라고 말해요. 교회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랑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의미성을 알려고 부모의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오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해를 끼쳐도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랄 때는 늘 눈동자처럼 지켜봐야 하고 때가 되면 먹여야 하고 똥오줌 다 받아줘야 되고 입을 것 먹을 것 나중에는 등록금까지 바쳐가면서 집을 살 때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돌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아도 감동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문제아로 여겨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를 돌봅니다. 제가 한 번씩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요청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분명 자기 자녀가 사고를 쳤지만 모든 부모님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늘 전화하면 밥 먹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 몰라주잖아요. 저부터가 몰라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끝까지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의 감정을 성도가 성도에게 가지는 그러한 이웃에게 가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용서 못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마치 수필가가 무슨 수필을 쓰듯이 사랑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형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알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온유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온유라는 단어를 똑같은 것인데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참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종이 되어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에게 해악만 될 뿐인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온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처럼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성격이었으면,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조금 해코지를 당하면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시는 분, 그런 분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불심판을 면하고 여기 수요 예배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미 다 소멸하고 말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다.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차를 타고 오면서도요, 오늘 앞에 차가 깜빡이도 안 놓고 끼어드니까 막 성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였으면 나는 벌써 먼지가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안 적었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기억하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죄 지은 거 그거 망각하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거든요. 저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절대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그렇죠. 나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절대 난 용서할 수, 평생 그냥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 중에서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거의 부모님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줄까요? 자식이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줄까요? 그렇죠. 저는 100% 장담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훨씬 상처를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아서 저놈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허물과 죄를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냥 생글생글 한번 엄마를 보고 웃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가 풀리고 네 예전에 했던 거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부모의 사랑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의 죄를 나는 생각지도 않겠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건 늘 생각하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 그거 다 벌써 잊어버렸는데, 네가 이미 회개할 때 그것은 끝나버렸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을 건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요, 자기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남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이제껏 존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역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서툽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뭐 받아봤어야지,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사랑을 넘치고도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상대방을 향해서 늘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퍼부어져도 나는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뭘 했냐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모세는 어떠했을까? 모세는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경멸하고 반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요,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해서 늘 욕하고 저거 지도자에서 지금 내려와야 된다, 저게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한 온유함과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 유일한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저에게 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죠. 그런 영적 자부심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거든요. 제가 잠깐이라도 이런 인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급해지고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불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돕다 보면 이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죽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오래 참고 온유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또 저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눈이 때로는 너무 교만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축제를 할 때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을 막고자 하고 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리는 교회 일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고를 응원해드리고 싶고 제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경멸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동성애는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그런데 동성애만 죄일까? 동성애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갈 그런 죄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동성이 서로 간에 가지는 음란한 마음, 그 죄잖아요. 그것이 행위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하여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물론 이런 1차적인 의미도 있겠죠. 너희 마음에 음란한 마음마저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사람은 절대 죄의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 죄를 육체적으로 행한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동성애자를 보면서 너 동성애자야? 왜 그런 짓을 해? 너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온다면, 혐오스럽다, 징그럽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그의 마음에 사랑을 준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누구와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것들은 마귀와 손잡은 자다, 전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고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끔 TV에 나오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악기로 찬양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고통하면서 주일에 와서는 그 문제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다시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일주일간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으로 겨우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 나가서는 또 반복적 죄를 짓고 여기서 그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동성애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못 이기거든요. 우리 자녀 중에 만약에 동성애 외에 그런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싸주는 문제가 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문제가 되고, 그를 향해서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함으로 그를 섬기게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탄의 자식이고 지옥행 티켓을 거머쥔 그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면 우리 역시 지옥 문 앞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함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내게서 이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하나님이 원형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은사인 이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직장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제일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에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함이 없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반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랑의 길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가지 부정적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저 또한 참으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정말 참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절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절대 저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난 널 포기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사랑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